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어른들께 10년만 더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온 말씀이라 갑자기 제가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짧게 제가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이 자리를 30년 동안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어른들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센스가 없어서 박 목사님이라면 아주 잘하셨을 텐데 그게 참 네. 저는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박 목사님께 배운 건데 박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도대체 아이들한테 무슨 큰일을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아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내려놔야겠다라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들 셋 데리고 다니면은 되게 안쓰럽게 보고 그러세요.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은 어른들이 아이고 이 셋 다 한 집 자식이요? 맨날 그러세요. 이제 다 아들이요? 그러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딸이 있어야 된다고 딸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나 더 낳으라고 뭐 그런 말씀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위로하신다고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얘네들이 커서 다 갚을 거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애들이 커서 다 갚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축복을 해주세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갖다 보면 조금씩 물론 아예 지울 수는 없지만 조금씩 우리 안에 남아있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기대하게 되고 그쵸? 얘들이 갚겠지 이런 보상 심리로 뭔가 키우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이거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내가 기대하던 그림이 아닌데 거기에 못 미치면 이제 저도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나오게 되고 갈등이 생기겠죠. 이제 물론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그래도 그건 잘 마음대로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연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갚겠지라는 말은 생각은 지우고 기대감을 내려놓기로.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면 진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얘네들이 나한테 갚을 건 없다. 얘네들은 나한테 해줄 도리는 다 했다. 이젠 내가 갚아야 된다. 내가 갚으면서 키워야 된다. 라는 생각까지도 좀 해봐요. 아이들은 제가 좋아서 우리 부부가 원해서 낳잖아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저 낳아주세요. 아빠 저 낳아주세요.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둘이 좋아하다가 낳았어요. 아이들이 낳아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책임은 저희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들들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이지만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무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었어요. 정말로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집에 맨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기쁨이에요.
물론 지금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이 아이들이 평생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거의 뭐 평생 기쁨을 줄 때에 그것을 100이라고 한다면 거의 70은 나한테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어느 누가 이런 기쁨을 주겠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래하라고 한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라 그런다고 춤추고 어느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집에만 들어가면은 웃음이 떠나지 않고 행복이 떠나지 않는 그 기분을 세상 어느 누가 나한테 맛보게 해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다 했다 생각이 드는 거죠. 몇 년 전인데 제 막내가 명절에 제가 세배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공짜 세배를 몇 번을 시켰는지 몰라요. 세배해봐라, 세배해봐라. 돈도 안 주면서 계속 세배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누가 그렇게 세배를 하겠어요? 누가 여기 뭐 있는 청년들 우리 은영이나 뭐 이렇게 청년들 있는데 거액으로 돈을 준다고 해도 뭐 춤추겠어요? 엄마가 춤춰봐라 그러면은 엄마를 이상하게 보죠. 세배 시킨다고 세배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기쁨, 일평생 줄 수 있는 기쁨을 거의 다 주었다. 이제는 내가 보답하는 의미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괴짜 같은 생각인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이들이 저에게 관계성을 원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는 제가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딴청을 하고 있으면은 아빠 제 얼굴을 막 붙잡고 돌리면서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아빠 얼굴 그렇게 이 정도로 관심을 원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뭐 아빠 옆에서 내 옆에서 자요. 아빠 같이 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빠에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의 표현을 원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뭐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누가 이토록 나를 필요로 하겠어요? 아빠의 행복은 거기에 있죠. 아이들이 어떤 큰 일을 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제가 오늘 집 청소를 봄맞이 대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아버지 편안히 쉬세요. 뭐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설거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거래처에서 뭐 아주 큰 건을 따서 목돈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빠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저 아빠의 사랑을 원하고 그저 아빠와 사랑하는 그 관계만으로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에 나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빠와 아이의 관계성으로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아빠도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뭐 헌금을 대단히 내고 예배를 대단히 잘 드리고 말씀을 막 달달달 외우기보다 먼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가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줄기에 붙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 둘째보다 한 살 어릴 때인데 친구들이 뒷산에 잠자리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신이 나서 나가려고 막 잠자리채를 챙기고 이거 채집통을 챙기고 막 그랬는데 아차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열쇠를 안 가지고 가셔서 어머니가 들어올 수 없게 된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때는 그리고 뭐 휴대폰이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비밀번호도 아니고 열쇠로 열어야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열쇠를 요만한 메모지에다가 뒷면에 붙여요. 붙여서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는 그거를 그 메모지를 현관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안해요.
메모지의 뒤에 열쇠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엄마가 이 메모지가 뭐지 하고 띄워버리거나 이거 열쇠인지 모르고 열쇠를 막 찾으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불안해서 열쇠 뒤에 있음이라고 적어놨어요. 메모지에다가 딱 하니 현관 바로 중앙에 열쇠 뒤에 있음 해가지고 메모지에다가 딱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잠자리와 매미를 잡으러 간 거예요. 채집통에 잠자리를 한가득 잡아가지고 매미를 한가득 잡아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한 저녁 뭐 4-5시쯤 된 것 같아요.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 거의 이제 집에 다 왔는데 어떤 아저씨랑 꼬마가 지나가다가 꼬마가 제 잠자리가 갖고 싶다고 아빠한테 막 쪼르는 거예요. 아빠 나도 잠자리, 아빠 나도 잠자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애가 쪼르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셔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꼬마야, 그 잠자리 아저씨한테 한 마리 팔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잠자리 한 마리에 100원에 살게. 그러잖아요. 저는 100원은 좀 너무하다 생각했어요. 내가 잡은 시간이 얼만데 얼마나 어렵게 잡은 잠자리인데 이거 100원에 파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애가 너무 울고 보채서 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마리를 팔았어요. 100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신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냐고. 열쇠를 현관에다 그렇게 붙여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내. 혼이 나다가 저도 이제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집을 나가겠다고. 엄마 그렇게 화내시고 혼내시면 집 나가겠다고. 어머니가 기가 막히셔서 그래 나가보라고. 한번 나가서 어떻게 살아보라고. 뭐 먹고 살래?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잠자리 팔아서 먹고 살 거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고 아이다운 뭐 귀여운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진지했거든요. 사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머니가 이걸 또렷이 기억을 하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초등학교 2학년생은 엄마 아빠와 붙어 살아야죠. 엄마 아빠 곁에서 지내야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초등학생이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들은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대충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돈을 벌고 우리 가정을 꾸리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잠자리 팔아먹고 살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살듯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지에게는 이게 기본이에요. 가지에게는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붙어 있어야 자라나고요. 붙어 있어야 잎이 나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아니,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이 생명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기본이 중요하죠. 운동선수들이 연습할 때 뭐 운동의 전문가고 국가대표라도 기초 연습을 꾸준히 하듯이 기본은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춤을 추거나 요리를 하거나 어떤 활동에도 기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산을 등반할 때도 베이스 캠프라는 그 기점을 놔두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14자를 뭐 등정할 때 어몽길 대장님이나 뭐 오은선 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등정할 때에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몇 시간을 올라갔다가 길을 익히고는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서 잠을 자고 또다시 올라갔다가 날씨가 좀 흐리고 안 좋으면 다시 내려와서 베이스 캠프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베이스 캠프의 중요성입니다. 8,800m 달하는 에베레스트나 K2를 도전하려면은 베이스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종교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은 절대 복종하고 신에게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기준에 미치면 그러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긴 하는데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예배가 필요할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없으면 갑자기 막 힘이 빠지고 막 에너지가 빠지는 그런 조잡한 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는 헌금이 없으면 하나님이 굶어 죽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조건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필요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존재이지. 조상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생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없다고 굶어 죽으시거나 뭐 그렇게 굶주리는 그런 불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나 경배가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어쩌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득될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없어도 무방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미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 내라는 건가요? 예배드리라는 건가요? 그렇게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이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니들 내가 창조했으니 무조건 이리 와서 꿇어 엎드려서 경배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누리는 감격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봉사도 선교도 우리 신앙적인 모든 활동도 기본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기나 할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할 존재가 바로 나뭇가지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나뭇가지입니다.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으면 저절로 된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영양분이 저절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가지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저절로 자라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11절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하기 이전에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몫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미리 땡겨받아서 방탕하게 다 써버리다가 돈이 떨어지고 굶고 고생하면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탕자를 왜 탕자로 부를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돈을 다 탕진해서 아버지한테 부려막심하게 해가지고 탕자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방탕하게 창기들과 놀아나서 탕자라고 부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탕자가 사업을 시작해서 대박을 나요. 대박이 터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빌렸던 돈, 유산 다 갚고 그러고도 많이 남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용돈도 드리고 건물도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아니고 효자인가요? 유산으로 부동산 사서 막 재테크해서 대박 나서 어마어마한 막 건물주 되어서 나타나면 탕자가 아니고 기공자가 되나요? 여러분, 탕자의 실패는 자산 관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 계획의 실패가 아닙니다. 탕자의 실패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탕자가 탕자인 이유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된 시점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이 탕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는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관계성의 기초에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오게 된 것도,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가 심판을 받은 것도 그 관계성이 깨어지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물질 간의 관계, 나 자신 스스로와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바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마다 여러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관계 회복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 가서 잠자리 팔아먹고 살겠다라는 생각과 똑같다. 기도하겠습니다.